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제 하나님 구약 성경 899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살려주신 주께 숨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다가 내 영혼은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눌 텐데, 시편 130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이렇게 부른 15편의 시편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1번째 시편이 바로 이 130편입니다. 동시에 이 시편 130편은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시편 안에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깊은 탄식, 그 소망이 담겨있는 참회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읽으신 130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한 3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깊은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죄 지은 우리, 죄사함을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오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깊고 어두운 어떤 절망의 자리를 뜻합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에도 보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다는 앞서 얘기했는데 이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정말 애타게 호소하는 절박한 외침이 바로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 정말 앞이 캄캄하고 누가 하나 도울 일도 없고 정말 그 벼랑 끝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절규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역경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그 앞에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내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으니 기다리며 인내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살아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몇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삶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산다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 그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30편 1절과 2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시편 130편은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른 찬송시입니다. 이 시의 예배자는 절망의 깊은 그 자리에서, 고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치 마십시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심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큰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고난들이, 작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정말 힘들기도 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 때로는 죄의 흔적,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들이 무너지듯 터져나와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의 고난을 통해 이 사실을 깊이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도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몸에는 온갖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 속에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그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역시 욥을 정죄하지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깊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 남겨졌을 때 욥은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양의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역경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만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고난의 그 깊은 자리,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는 삶.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자신이 처한 깊은 곳, 앞서 얘기한 1절의 네가 깊은 곳,
그 기쁜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무수히 많은 죄, 그 허물이 자신을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죄를 복수형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단순히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사유하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인데, 자, 이 용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용서가 우리를 경외하는 삶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 그 용서하심으로 인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기다림은 결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의 파수꾼 기록이 단어가 나오는데 군대의 파수꾼처럼 그 추위와 졸음을 견디며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 저자는 그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고 그것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을 우리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죄, 정말 남들이 모르는 죄,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늘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기다림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자,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적인 절기 가운데 6월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자, 이 절기는 애굽에서의 해방,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을 기념하며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자,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죽였던, 사륙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라는 노랫말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의 날들을 이겨낸 이야기를 이 노래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와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고 오늘날 유월절을 기념하며 아니마민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파수꾼처럼 새벽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림의 연속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파수꾼이 추위와 조림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70년의 긴 시간이었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믿고 20년을 또한 기다리죠. 예수님도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사흘 동안 기다리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삶의 일터, 교회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깊은 구름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약속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순간 동안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꿈을 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지 않은 소망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